오늘은 구호를 오른쪽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제가 기준에서 오른쪽. 성령. 아닌가? 다시. 예수. 성령. 다시. 예수. 천국. 성령. 할렐루야. 몇 번 안 했다고 또 기억이 안 나네.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금식 얘기를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금식이란 말을 자꾸 안 하다 보니까 금식이 뭔지 모르고 금식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저도 금식 얘기를 많이 하면 부담이 되잖아. 그렇죠? 금식 안 하면서 금식 얘기 많이 하면 부담이 되잖아. 근데 오늘 박인준 장로님이 주보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순절에 저녁 한 끼 금식하고 한 끼에 1,000원씩 해서 40일이면 4만 원 헌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5 식구이기 때문에 뭐 금식을 하든 안 하든 5명이 4만 원씩 해서 20만 원 금식 헌금을 이제 해서 어려운 사람을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부담된다고 그래서 안 하다 보면요 잊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부담이 되더라도 오늘 그 참된 금식 기도에 대해서, 참이라는 말도 사실은 부담이 되죠. 그리고 금식도 부담이 되고 기도도 부담이 되지만 우리가 자꾸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꾸 안 하면은 성령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예수 재림할 때에 예수에 대해서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재림에 대해서도 잊어버릴 수가 있고,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도 자꾸 말을 안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주보에 정리를 해놨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기도 해서 3절에,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보니까는 우리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일주일에 몇 번 구제하고 막 자랑했잖아요. 그렇죠? 매주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는 한 달에 3일에서 5일씩 매달 금식을 했어요. 근데 금식을 하면 놀라운 일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대표적으로 1년에 이제 4번 금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그 날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금식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 금식하고, 또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 죽었을 때도 금식하고 해서 1년에 바벨론에 이제 나라가 망했을 때도 금식하고 1년에 4번 금식이 있고, 그 외에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대속죄일이라고 7월 10일 날 1년에 한 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는 우리가 괴롭게 하다, 금식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은 금식하고 회개를 했는데 왜 하나님이 모르시나이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러니까 금식은 하면서도 오락, 자기가 즐거운 일을 했다. 제가 이제 대학원 때 전도사 때 저도 잘 모르잖아요. 전체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자양동에 있는 그 대학 교회에서 이제 제가 김은태 목사님 밑에서 이제 학생회 청년회 이렇게 담당했었는데 그 잠실대교 건너서 자양동 그 교회에서 잠실대교 건너서 롯데월드에서 사랑과 영혼 영화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을 데리고 사랑과 영혼 영화를 보러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그 김은태 담임 목사님이 요새는 전도사가 주일날 영화를 보러 가네 그러시는 거야. 그 교회는 그런 적이 없었나 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는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 말이 나오는 거야. 또 안식일에 오락을 구하며. 그러니까 모르고 제가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 전에 보니까 어른들은요, 주일날 그렇게 어디 가는 게 없어, 금기 시대에 있었어. 근데 부목사로 있을 때에 담임 목사님이 누가 초대장을 줬는지 세종문화회관 저녁에 무슨 음악회 같은 데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근데 보통 오후 예배 끝나고 저녁에는 좀 자유롭잖아.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또 제가 운전해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모셔다 드렸는데 본인들은 이게 이제 주일날 음악회 가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했었나 봐요.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는 불편하다 그러잖아요,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지금 내가 성경적으로 하지 않고 성경에서 말하는 오락을 금하며 거기에 앞장섰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금식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그래서 온갖 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자기는 주일날 교회 가면서 그 회사 사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주로 이제 안식일에 금식을 많이 했는데 금식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논쟁, 목소리를 높이면서 어떻게 해요? 싸운다는 말이죠.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 금식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싸우고 주먹으로 때리고 이 폭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의 목소리가 상달하게 하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회개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러분, 금식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제가 전도사 때, 대학원 때도 신학교 때도 금식을 했어요. 근데 왜 금식을 했냐면 가난한 신학생들은 밥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금식을 했어요. 금식. 그래갖고 이제 보통 신학과 1학년 때는 6개월 동안 경건 훈련한다고 무조건 기숙사에 들어가야 돼요. 기숙사에 4명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가난한지는 몰랐는데 밥 먹을 때가 되면은 식판을 이렇게 끼고 4명이서 가는 거야. 같은 방에 있는. 그러면 첫 번째는 550원 밥값을 내고서 이제 밥하고 국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3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4명이서 그걸 먹어요. 그 다음에 그 식판을 가지고 가면 밥하고 김치는 더 줘. 이제 첫 번째가 갔다 오면 두 번째가 갖고 와서 또 먹고, 세 번째가 갔다 와서 또 먹고, 네 번째가 또 갔다 와서 또 먹고, 그렇게 하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난 그게 뭔지 몰랐는데,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밥을 외부 업체한테 이제 식당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외부 업체는 밥을 더 안 줘. 식판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식당 옆에 통이 하나 있어. 식권통. 밥을 못 먹는 신학생들이 그 통에서 식권을 하나 갖다가 밥을 먹으라고 식권통이 있어. 여러분, 금식하는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남들 밥 먹을 때 가서 수돗물 먹는 애들도 있었고, 남들 밥 먹을 때 그 학장실 옆에 묵상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여튼간 간절했는지 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신학생이 많았어요. 그리고 학장실 옆에 기도실이 있었는데 학비가 없는 애들이 가끔 학장실에 들어와서 학장님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훔쳐가. 근데 그 학장님이 그걸 알아. 그래도 가져가라고 돈을 거기다 넣어놓는 거야. 저는 안 그랬지만 저는 그런 적이 없지만 그걸 알고서도 넣어놓는 거야.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 시대가. 돈이 없어서 금식을 하든 또 아파서 금식을 하든 그때는 그래도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금식 기도한다는 소리를 잘 못 들어봤는데, 그리고 또 목사는 또 뭐 3개를 해야 된다고 선배들이. 첫째는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한번 해야 된대. 목사는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된대. 또 하나는 목사는 교회를 건축해 봐야 된대. 그리고 또 어느 목사님은 농촌 목회를 해 봐야 된다. 그래서 하나를 더 붙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40일 금식 기도는 40 전에 해야 된다고 또 그래서 또 39살에 제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죠. 처음에는 하다가 힘들면 안 해야지 그랬는데 워낙 또 건강했으니까 97kg 나갔으니까 40일 금식했는데도 70kg야. 그래서 제가 금식기도 끝나고 그때 처음으로 그 주민등록 그거를 전자 주민등록증을 찍어서 할 때인데 저는 저를 기준으로
제가 너무 말랐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70kg가 뭐가 말랐냐 그런 표정 있잖아. 그렇죠? 그리고 1년 동안 제가 보호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금식을 하면서 싸우고 금식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하고 이걸 기뻐하지 않는 금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 뭐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뭘까 하고 묵상하는데, 이것이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면제년, 6년 동안 종살이 하고서 7년째에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뭐 돈을 좀 줘서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희년이 있습니다. 50년, 49년까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고엘과 같아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어떻게 해요? 죄값, 죄를 졌을 때 돈으로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값은 뭐예요? 아예 가난해서 몸을 노예로 팔은 사람들에게는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죄값, 몸값, 땅값, 49년 동안 땅을 경작하는 것을 팔았는데 그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희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원수를 갚아주고 그 다음에 후손을 이어줘야 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면제년을 지키고,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탕감해줘야 해. 탕감. 여러분, 이게 회개한 사람은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탕감을 안 해주면은 화병으로 죽어. 예? 화병으로 죽으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며 회개했다면 탕감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에 탕감해줘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돈을 못 갚으면 하나님이 빌려가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도 상급이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1+1이라고 제가 그랬는데, 회개하고 금식한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이것은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에게 귀신이 들린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금식, 내가 회개하고 금식한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은 흉악의 결박을, 귀신을 쫓아내고 멍에의 줄을 끌러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 종살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회개 금식한 사람들은 자유를 주고 또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이 골육이라는 게 바로 그게 고엘입니다. 고엘.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이
가난해서 돈 빌려오면 숨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줄 때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좀 넉넉히 주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빌려가신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8절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새벽이라는 것이 하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두움이 있는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암흑시대, 중세 청년을 중세 천년, 중세 천주교가 교황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천년을 암흑시 다크 에이지라고 그래. 다크 에이지. 그리고 또 암흑시대가 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이 이게 노예 생활하는 게 암흑시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뭐든지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늘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회개기도 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어둠의 시대가 끝난다. 할렐루야. 새로운 하루, 새벽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이 뭐예요?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이 고침받는 것도 오랫동안 고치는 게 있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시는 것은요, 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산의 기도원 가서 맨날 듣는 게 그 신유의 그 간증이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 기도하고서 일주일 뒤에 고친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고침받잖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제 중풍에 걸려서 휠체어 타고 올라왔어요. 이제 거기서 기도를 했는데, 반신불수로 이렇게 휠체어 타고 올라온 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자기가 봐도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오살리 기도원 그 강단을 뺑뺑뺑뺑 뛰더라는 거야. 뛰어서 이렇게 몇 바퀴를 돌더라는 거야. 하나님이 고치실 때는, 급속히라는 말은 순간적으로 고치시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가서 철야기도 한 것도 아니고 3박 4일 동안 거기서 부흥회 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조용하게 속삭인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들릴 정도로 그때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냄새났던 나사로가 바로 나왔다는 거예요. 급속히 치료. 하나님이 기뻐하는 회개하는 금식 기도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면제년, 희년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에 축복을 해주시는데, 첫째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 어둠의 시대가 끝나.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가 급속히, 금방, 기도하고서 바로. 지난번에도 어떤 여전우사님이 반신불수인가?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찍었었는데 팔이 안 올라간다고. 근데 기도하는데 팔을 이렇게 금방 올리더라고. 같이 가신 분들은 보고, 제가 찍어서 보낸 사람도 있어요. 세 번째는 뭐예요?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야. 자, 우리가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나.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거기까지. 예.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부를 때에 여호와가 응답하라. 이 부른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회개 기도하고 돌아올 때 세 가지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만민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리라. 세 번째는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시고 권능이 임하면 12명의 제자와 70명의 제자가 전도여행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하세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한 영혼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셨잖아요. 축복 기도하셨죠. 그렇죠? 그때에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도요, 기도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여러분, 엑스포 74 뭐 이런 거 했을 때에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 사람들 좀 먹고 자고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어떻게 그 많은 몇십만 명을 먹이고 재우고 거기서 여의도 광장에서 며칠 동안 있느냐. 근데 그 김준건 목사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근데 사모님도 미쳤다고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 김준건 목사님이 화장실 가서 그랬대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모님 봐도 이거는 불가능한 미친 거지. 근데 여러분, 여의도 광장의 옆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거기다가 아파트 난방시설에다 딱 연결해서 밥솥을 만들어서 거기서 밥을 해서 몇십만 명을 먹인 거야. 우리나라 군인이 60만 명인데 60만 명이 더 모였어요. 그때 뭐 100만 명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사람들 먹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금식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축복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입을 넓게 벌려, 입이 그냥 찢어질 때까지 넓게 벌려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우리나라에 이제 간증이 쭉 많이 나오는데 어느 문방구하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자기가 11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늘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제가 밥은 굶더라도 11조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1조를 드렸는데 너무 마음이 좋은 거야. 그런데 그 밥을 굶고 금식한 것을 가지고 11조를 했는데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불을 가지고 교회를 150개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이동호 집사가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이동호 집사가 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꼭 150개를 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11조를 했을 때에 진짜 금식하면서 밥을 못 먹어서도 11조를 했을 때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예? 예, 한숨 쉬지 말고. 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기 있다라는 것은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야.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공부하고 훈련받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거야, 이집트 왕이. 근데 이 모세가 공부하기 전에 그 엄마가 이름이 뭐죠? 요 뭐라 그러던데? 예? 요게벳. 송대영 목사가 요게벳의 노래로 대상을 받았잖아. 그 엄마가 아들을 나일강에 띄우는 그 노래예요. 근데 젖 먹는 동안에 그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게 이게 어렸을 때 교육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모세는 애굽 궁궐에 왕자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돼 있어 성경에. 왕이 돼서 뭐 그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이렇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막고 있어서 그걸 보고서 이 욱하는 마음에 그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 떼서 죽였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에 싸움을 말리는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해서 자기가 애굽 사람을 죽였다는 게 들통이 났어. 그래서 도망간 게 미디안 광야야.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40년 동안 양치기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지금까지 못 보던 모습을 보는데, 이게 떨기나무는 그냥 불에 타면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이게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는 걸 보고 그가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모세야 하고 2번 부르시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들다고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으니까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그랬더니 모세가 나이도 많고 말도 잘 못하고 자기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오늘 여기서 보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말에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으니까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의미는 뭐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임마누엘인데,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했을 때에 99세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100세에 아들을 낳는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모세가 할 수 없다는 모든 이유의 변명의 문제의 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시킨 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10가지 재앙 뭐 이런 것도 하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 이스라엘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그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홍해 앞으로 내밀라. 어떻게 된다는 말은 안 했지만 내밀라 했을 때에 그 기도의 지팡이를 내민 거예요. 홍해가 갈라준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는 것은 임마누엘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금식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금식을 얼마나 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금식 기도할 때에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녁을 안 먹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사순절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헌금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그 다음의 내용들도 거기 나옵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남들 손가락질하는 거, 허망한 말을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알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던 사람들, 허망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 금식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리고 회개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속한 것이 축복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 저도 저 금식 얘기 안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금식 얘기했으니까는 금식 다시 하려고 40일 금식 기도 말고 한 달에 3일이든 5일이든 금식하면서 한번 해보려고 다시 말을 안 하면은 피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해산하는 수고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남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기쁨이 충만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오래 걸어가리.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사순절 2월 18일 제2수요일서부터 4월 5일 부활주일 전까지 40일을 주일을 뺀 40일이 사순절 기간인데 한 끼 금식, 저녁 금식 하시든지 뭐 한 끼를 금식하고
한 끼에 1,000원씩 해서 헌금을 4만 원 하시면 우리가 어려운 데를 돕겠습니다. 우리 기부금 영수증 신청하시고 임마누엘 우리 김용미 권사님, 박윤 권사님, 김옥경 권사님 우리 격려 박수하겠습니다. 구정 명절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재림 휴거, 신앙 예배, 금요 심야, 성령 충만, 중보기도 예배, 새벽 기도에 초대합니다. 여전도의 떡국떡 주문은 오늘까지 1kg에 10,000원인데 시장에서는 700g 준대요. 이거 굉장히 많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쌀로 우리가 좋은 쌀로 하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늦게 오면은 없어요.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의 주인공 우리 심야기도 때 기도하신 분들, 유튜브로 기도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광고를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헌법에 2달에 한 번씩 직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1일이 주일이라서 이제 8일이 됐는데 이번 주에 그 직원의 그 재정 보고를 주로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월 달 거기 프린트물 보시면 되고 질문 있으면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 신년감사, 성탄감사 뭐 이래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지출하고 이제 잔액, 그 다음에 뭐 지출에도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1월 달에도 뭐 특별한 건 없는데 신년 감사를 늦게 하신 분들은 이제 뭐 거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출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회개기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 기도의 대, 축복의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해산한 성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어 이름을 부르며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